두 가지 흑암과 두 가지 빛에 대한 설명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면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은 낡아진 옷을 흰 옷으로 바꾸는 빛이에요. 의를 빛으로 말했을 때 그 의의 신앙이 낡아진 옷을 희기하는 그런 역할을 말한 것이죠. 시편 37편 6절인가 나왔었죠. 의라 했을 때 그 정오를 공평이라고 했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빛이 이제 더 높은 빛, 그게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광명. 창세기 1장 14절 말씀에 하늘의 궁창 안에 있는 광명이 있었다 그랬죠. 창세기 1장 3절에는 빛이 있으라 했고, 창세기 1장 14절 말씀에는 광명이 있었다. 광명이 있는 위치가 하늘, 낡아진 옷, 궁창. 궁창의 그 이제 헬라어가 골로새서 2장 5절에 굳은 믿음이죠. 궁창의 단어의 동사는 펼치다입니다. 시편 136편 6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학적인 개념의 궁창이 아니란 것이죠. 모세가 썼을 때. 그리고 광명은 시편 90편 8절에 나오죠. 주의 얼굴의 광명. 그리고 광명의 헬라어가 계시록 21장 11절입니다. 신부를 말합니다. 신부.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도 1장을 겉으로 읽으면 안 된다. 궁창, 바다, 땅 해야 하니까 그 겉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첫 번째 빛이 있고 첫 번째 빛은 이제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고 두 번째 빛은 창세기 1장 14절의 빛이다. 그러니까 1장 3절의 빛보다 1장 14절의 빛이 높다. 마오르. 앞에 1장 3절의 빛은 히브리어는 오르였습니다. 오르.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해 놓으시고 신약성경 말씀을 갔을 때도 두 가지 빛을 말하고 두 가지 흑암을 이야기합니다. 흑암이라고 했을 때 그 흑암은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 안에. 마음 속에 있는 눈을 이야기합니다. 소경된다 하는 것도 일종의 흑암입니다. 소경되었다고 했을 때. 이사야 29장 18절 보세요. 이사야 29장 18절. 소경의 눈이 나오죠. 소경의 눈을 설명하면서 번역된 데 한다면 어둡고 캄캄하다 그랬죠. 이사야 29장 18절 말씀에 어둡다, 캄캄하다 서로 비슷합니다. 그 앞에 어둡다는 영어 번역이 애매하다 뜻이죠. 캄캄하다는 흑암도 애매하다 뜻이 있다겠죠. 똑같이 애매하다 번역할 수가 있는데 그 애매함이 앞에 있는 그 어둡고란 단어는 낮은 차원의 어둡고 애매함이고 이사야 29장 18절에 뒤에 캄캄하다가 지금 창세기 1장이 이제 흑암이잖아요. 흑암은 높은 차원의 흑암인 겁니다. 흑암도 두 가지라고 말입니다. 흑암이 두 가지니까 빛도 두 가지란 말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소경의 눈이란 눈.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기쁨의 얼굴이 흑암이 있다는 것은 그냥 어떤 과학적인 개념이 아니란 거지. 다시 정리를 한다면 저 흑암은 흰 옷을 입은 사람 속에 있는 흑암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기품의 얼굴을 가진 사람은 흰옷 입은 사람입니다. 흰옷 입은 사람 속에 마음 안에 흑암이 있다는 것이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욥기 28장 3절. 거기에도 흑암 나왔죠? 앞에 흑암 나오고, 뒤에 음례란 단어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 29장 거기 18절 말씀에 낮은 차원의 흑암입니다. 음에 번역된 저 단어가. 유암이라는 저 단어는 사망의 그늘을 말합니다. 사망의 그늘 혹은 사망의 그림자, 유암 번역 단어가 욥기 28장 3절이에요. 음해라는 단어를 말씀드린 것처럼 낮은 차원의 어두움. 욥기 28장 3절입니다. 흑암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거기에서 흑암과 연관된 단어가 이제 우리 번역으로 파했죠. 파. 마지막. 끝. 그 단어입니다. 흑암을 향하다가 있죠. 흑암을 향해서 마지막을 놓았다고 뜻입니다. 하고란 단어가 놓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흑암은 마지막과 관계된 의미입니다. 흑암의 개념은 마지막의 신앙과 관계된 것이 흑암인 거예요. catch 끝. 영어로 end 했잖아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니엘서에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그럼 다니엘서에서 이 단어를 번역할 때 마지막 번역했어요. 마지막. 그럼 다니엘서에서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 다니엘서 해석한 사람들 대부분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안식교는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마지막이 흑암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의미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 안식교인들 그게 그렇게 주장하죠. 예수 재림, 안식. 한번 안식교에 빠지면 나오지 못합니다. 그 사람 사상이 있어가지고 나오지 못해. 나오기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가르치는 말씀으로 가르치니까 한번 거기 빠져들면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걸 전부라 생각하지 거기서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못 나와요. 한 구절 볼게요. 다니엘 12장 마지막 절 보세요. 다니엘 12장은 다니엘서 마지막 절이 다니엘서를 말하는 주제입니다. 주제. 다니엘 12장 마지막 절 13절 보세요. 다니엘 12장 9절 말씀. 다니엘한 단말이죠. 다니엘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다니엘서를 알려면 다니엘 이름의 뜻부터 알아야 돼. 다니엘 이름의 뜻이 뭘까? 엘은 하나님이고 TA는 틴이라는 단어입니다. 판단하다, 심판하다. 그 내용이 72편 2절, 10편. 9편 8절이에요. 그게 다니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의미예요. 다니엘한테 한 말이죠. 13절에 너가 누구예요? 다니엘 12장 3절 너가 누구예요? 다시 봐봐 9절에 누가 가로되 다니엘아 불렀잖아. 이 말은 마지막 때 거기도 마지막 나오죠. 지금 여기에서 28절에 나와 있는 흑암과 관계에 대한 그 마지막 캐치. 13절에 넌 누구라고? 다니엘입니다. 마지막을 향하여 가라 말입니다. 너는 기다려 말 없어. 너는 마지막을 향해서 가라. 그 마지막 내용이 뭐라고? 욥기 28장 3절 다시. 흑암입니다. 너는 마지막에 흑암을 향해 가라 말이에요. 너는 마지막 흑암을 향해서 가라. 그 다음에 그리고 너는 이제 쉬다. 그러면서 또 그 마지막 나오죠? 끝 단어가 마지막이죠. 다니엘 12장 13절에 끝. 마지막이죠? 예. 그 마지막에 날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의 날들을 또 무엇과 함께 말했는가 하면 업과 함께 말했죠? 유업.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마지막이 흑암인데 흑암의 문제가 정리되었을 때 유업한다 그 말입니다.
업이라는 단어가. 유업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유업.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 말하면 이게 클레로스입니다. 업이라는 단어, 클레로스. 골로새 1장 12절. 요한복음 19장 24절 말씀이 주님의 그 옷 가운데 두 번째 옷입니다. 두 번째 옷을 유업으로 나눈다 할 때 거기 나옵니다. 누린단 말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이 흑암인데 지금 흑암 관계에서 저기 다니엘에서 마지막 절 말씀에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 마지막 내용이 흑암이다. 그런데 다른 구절 참고하면은 이 마지막이 흑암인데 마지막과 관계된 신앙적 의미로서 그 마지막이 있습니다. 아본입니다. 죄악을 말합니다. 죄악이 흑암입니다. 죄악이 마지막이고 죄악이 흑암입니다. 욥기서 말씀에서도 욥기서 22장 5절에 나오고 그 마지막이 죄악이라는 것은 에스겔서 말씀에 나옵니다. 에스겔 35장 5절, 에스겔 21장 25, 에스겔 21장 29절. 그게 마지막이 아본이라는 죄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말씀에서 그 마지막은 죄악을 말하고 흑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뭐 재림 관계에서 그렇게 사용된 내용이 아니에요. 속죄를 말아. 그런데 안 속을 수 없어. 거기 한번 안 씻겨 교리에 빠지면 나오지를 못해. 안 씻겨만이 그러겠어요. 마지막 그렇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런 잘못된 우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단어 동사가 있습니다. 시편 129편 4절입니다. 악인의 줄을 끈다. 악인의 줄을 끊어내는 것도 이 마지막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동사로 생각해도 그렇고 다른 구절 참고해서 그렇고 이 마지막이 예수님의 재림 관계는 그 마지막 의미가 아니란 거지. 이미 창세기 4장에서도 가인과 관계에서 그 마지막 단어가 사용됐어요. 거기 보시면 마지막에 가인하고 아벨하고 가지고 왔고 하면 거기에 또 이 캣이라는 단어가 나와. 그러니까 마지막 단어가 말씀드린 것처럼 흑암도 마지막이고 죄악도 마지막이고 악인의 줄을 잘라내는 것도 마지막이고 그것이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게 재림이 아닌 거지. 자꾸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우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것이 마치 진리냐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나오지 못해. 가르친 사람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듣고 있는 사람도 판단력이 없으니까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번 안 시키면 끝까지 안 시켜야 되는 거. 한번 구원파면 끝까지 구원파예요. 뭐 유병원 씨 그쪽 물이 있었잖아요. 나왔잖아요. 박진영이가 그쪽 파자가 됐잖아. 박진영이 아마 대장 될 거야. 박진영이가. 나오지를 못해. 보면은 거기 나왔다 해도 같은 그 비슷한 사람끼리 또 모여. 그만큼 무섭습니다, 이게. 내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는 자세가 안 돼 있으면은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내가 그 사상에 물들여 버린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여 있는 것처럼. 예? 김일성의 사상에 물들여 버렸잖아. 나오지를 못해, 평양 사람들. 달콤하니까. 예? 평양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달콤함을 준 거잖아. 나오지를 못해, 거기에서. 나와야 되잖아, 사실. 나와서 혁명을 일으켜야지. 미안한 이야기지만, 예? 그것도, 저는 속이 열받아, 그거 보면. 인간도 아닌 것이 그냥, 예? 저렇게 하고 있으니, 그건 안 돼. 그 달콤함이 물들이는 거. 마찬가지. 신앙생활에도 달콤함이 있어. 사상의 달콤함. 잘못된 달콤함에 빠져버리면은 헤어나오지를 못해. 계속해서 그 알사탕 먹는 거야. 예? 이가 썩어 나가도 알사탕 먹어. 이런 것이 말씀에 대해 정확한 분별력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는 가운데 빠져버리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돌아서지를 못해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지만 회개가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정확하게 갈라내면서 이렇게 판단력이 생겨야 돼, 빨리빨리. 그러니까 어디에서 히브리서 5장 마지막 절 말씀에 뭐라 하겠습니까? 선악을 판단하겠잖아. 선악의 신앙의 지식이 뭔지를 판단해야 돼. 그 판단하려면 습관이 필요해. 생각의 습관이. 벌거벗어야 돼. 그 히브리서 5장 9절에. 히브리 5장 마지막 절 말씀에. 거기에 벌거벗다가 들어있어요. 이거 어떻게 씁니까? 욥기 28장 3절. 욥이 한 말입니다. 욥이 한 말이에요. 앞에 보시면 27장부터 시작해서 욥이 한 말이 나와 있어요.
27절 1절 보시면 욥이 비사를 들어 가로되 했잖아요. 그게 28장까지 아마 연결될 거예요. 거기에 욥이 한 말 가운데 말 나옵니다. 이런 표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이게 탄식이 됩니다. 탄식. 어떻게 이 흑암이라는 저 호셰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급이는 오펠인데 오펠은 저 단어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서 썼느냐는. 네? 어떻게 흑암의 의미를 짙은 흑암이 있고 얕은 흑암이 있다는 그 차이를 알고서 말하고 있잖아. 어떻게 알겠냐고. 누가 알겠냐고. 그런데 베드로는 또 알았어요. 베드로의 신앙도 이 차이를 안 사람. 여기 이제 음해라는 저 단어의 헬라어가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어두움입니다. 스코티아. 여기에서 28장 3절의 흑암이 스코토슈가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스코티아라는 어두움이 있고 스코토스의 어두움이 있는데 스코토스의 어두움이 더 짙은 어두움이고 스코티아의 어두움은 더 얕은 어두움이다. 그런 구별을 요한이 또 써놨다. 이제 요한복음 1장 갑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어두움 저 단어가 스코티아. 방금 여기에서 28장 3절에서는 번역을 음해한 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 스코토스 어두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스코토스 어두움.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같은 어두움 번역했지만 다르다. 스코티아란 저 어두움은 얕은 어두움이고 스코토스 어둠은 더 짙은 어둠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두 가지 어둠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흑암. 그럼 두 가지 흑암이 있었다고 했을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그 어두움은 얕은 어둠이었죠. 이해되십니까? 얕은 어둠이니까 빛도 무슨 빛이라 저게 작은 빛이 되는 거죠. 작은 빛. 그냥 아예 구별을 그렇게 하세요. 큰 빛이 있고 작은 빛이 있다. 그런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저 빛은 하는 일은 낡아진 옷을 뭐하게 한다? 희게 한다. 마태 17장 2절이었어요. 낡아진 옷을 희게 하다. 마태 17장 2절. 세상을 빛이라 할 때 그거죠. 세상이 뭐였어요? 바깥 옷을 입었다. 옷을 입었다에 거기에 빛이 들어갔다. 세상의 빛.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이었어요. 마태 5장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했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도 에고에이미 네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한 거야. 그러니까 마태 5장에서 제자들한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을 때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세상의 빛이니까 세상의 빛인 나를 너희도 받아들여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제자들은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은 세상이 뭔지 빛이 뭔지를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지만은 이루어 주실 것을 미리 주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신 거다. 요한복음 1장 다시 보세요. 4절 보세요. 사람들이 빛이라겠죠?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누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 사람들 누구예요? 그렇죠. 낡은 옷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누차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안에 들어왔을 때부터 사람이라 그래. 예? 그러니까 낡아진 옷이 뭔가를 알아야 돼.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뭐가 되는 거야. 그때 내가 사람 되는 거야. 그 전에 나는 사람이 아니요. 그냥 내가 죽으면 뭐가 돼? 썩어 먼지가 돼버려. 그러니까 세상의 의미를 알아야만 그때부터 하나님 나를 보시기, 네가 이제야 사람 되었구나. 이러신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의미를 그렇게 나름대로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직장 생활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시해라. 너 사람이 아닌 놈이 내가 사람이 나를 향해 저렇게 하네? 무시해버려. 자꾸 괴롭히면 싸워야 돼. 당하지 마라. 괴롭힌 사람이 있으면 싸워야 돼. 싸우는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알아서 해야 돼. 알아서 싸워야 돼. 알아서. 그런데 거기 말씀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또 중요한 게 사람이란 말 빼버리면 빛이 뭐라? 하면은 빛이 뭐야? 빛이 뭐라겠어? 생명이 빛인 거예요. 그럼 생명이 몇 가지예요? 두 가지입니다. 생명도 두 가지입니다.
빛도 두 가지고 생명도 두 가지고 의도 두 가지고 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 어떤 생명의 내용이 뭐예요? 생명의 내용이 뭐예요? 첫 번째 빛이 생명이니까 그렇지. 낡아진 옷에서 흰 옷 입는 것이 그게 생명이라.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생명이란 말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생명이 있다란 말 썼을 때 우리식으로 내가 살아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낡아진 옷이 흰 옷 입은 그 자체가 흰 옷이 생명인 거예요. 흰 옷이 생명이에요. 흰 옷이 생명. 그래서 생명도 두 가지다. 그럼 두 번째 생명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내로서 옷 입는 거지. 두 번째 생명은 아내로서 옷 입는 거예요. 생명이 몇 가지라고? 두 가지. 그러면은 이제 특히 요한복음 말씀에서 영원한 생명이란 말 나오죠. 그때 영원한 생명이 첫 번째 생명인지 두 번째 생명인지를 문맥을 통해 살펴야 된다. 영원이란 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의 영원이 아니었어요.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영혼의 그 단어를 추적해 보면 감춰져 있다가 되고 헬라어 찾아보시면은 영원한 생명할 때 영원한이 형용사야. 형용사인데 거기 수동사전 찾아보시면은 과거로서 또 현재와 미래로서 이런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 구분을 해놨어.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의 영원이 아니란 거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도. 히브리에서도 그 영원의 단어가 감춰있다 말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빨리 정리하셔야 돼. 그렇지 않고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막 영원히 쭉 산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이지. 그래서 생명도 두 가지. 생명이 몇 가지라고? 생명은 또 빛도 두 가지라겠죠? 생명이 빛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들입니다. 문맥상 이제 양이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온 것은 그들로 생명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그리고 그랬죠. 그리고 얻는 자 가지다 뜻이에요. 그들이 가진다. 뒤에는 뭐라 나와 있습니까? 그 비교급이죠. 더 풍성하다. 더 풍성하다 했는데 더 풍성함이 가리키는 뭐예요? 더 풍성함이 가리킨 내용이 뭐가 더 풍성하다는 거예요? 생명.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이 더 풍성한 생명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 생명이 두 가지라 그 말이죠. 제 말은. 이 구조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첫 번째 생명은 빛이잖아. 흰 옷 입게 하는 빛. 두 번째 생명은 아내로서 옷 입는 거. 그 생명이 두 가지라는 것을 말씀해 준 구지라 그 말이지. 요한복음 10장 10절도. 이해되시는가요? 고린도후서 2장 보세요. 그 생명이 두 가지면 사망도 몇 가지예요? 사망은 두 가지겠죠? 당연히 그걸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 냄새란 향기를 풀어놓은 겁니다. 향기가 뭐냐? 앞에는 사망으로부터 사망 안으로 들어가죠. 그 말 나오죠? 그 다음 말씀하시면서 생명이란 말 나오죠. 생명으로부터 어디로? 생명 안으로. 그렇잖아요. 생명으로부터가 있고 생명 안으로가 있는 거. 이것도 생명이 두 가지라 그 말이고 사망도 두 가지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말씀에서 그 말 나왔었죠. 두 번째 사망이란 말 나왔죠. 그 두 번째 사망은 뭐가 두 번째 사망이에요? 두 번째 사망이 뭐예요? 흑암. 안에서 옷이 없는 거. 그 두 번째 사망이란 거. 그러니까 사망의 단어도 두 가지 사망을 말한다. 생명도 두 가지다. 빛도 두 가지다. 아예 그걸 딱 내 머릿속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또 지금의 생명이라 말 쓰고 오고 있는 생명 이렇게 또 말합니다. 표현을. 생명이 지금 빛과 관계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생명이라 말 쓰고 오고 있는 생명이라 말 씁니다. 그 나중에 찾아보긴 하고. 자, 요한복음 1장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5절하고 1장 9절을 서로 비교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말하는 스코티아라는 어둠 속에 어둠과 관계한 빛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서 또 빛이 나오죠. 거기 무슨 빛이라 말합니까? 참빛입니다. 이게 이제 큰 빛입니다. 큰 빛, 참빛 같은 거예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참빛은 어떤 빛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 광명, 안에로서 옷,
두 번째 생명, 그게 다 참빛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 1장 5절하고 요한복 1장 9절은 다르다. 요한복 1장 9절은 창세기 1장 14절 말씀이 광명이고, 혹은 마태복음 4장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4장 16절이니까 거기 말씀에 의하면은 거기도 빛이 두 가지였죠. 큰 빛이 있고 그냥 빛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 1장 9절로 말하면 큰 빛이 이제 참 빛이 되는 거예요. 그냥 참이 들어간 것은 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참이라는 저 단어가 들어가 있다. 그 말은 빛이 위에 있는 빛을 말한다. 광명의 빛을 말한다. 안으로서 옷을 말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네. 요한복음 15장 1절. 포도나무를 뭐라 말합니까? 참 포도나무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이 빠져버린 포도나무. 그냥 빛. 그렇게 봐야 돼, 항상. 그렇게 봐야 돼. 참 빛. 다시 요한복음 4장 23절. 예배하는 자들은 뭐로 예배한다 그랬어? 참으로 하라 그랬어. 거기 참으로 말이 있어. 예배한다가 뭐야? 뭐가 예배한다 그랬어? 아버지를 향해서 입맞추는 거. 응? 거기 이제 아버지 향하다 더하기 키스하다 합성어가 헬라어의 에비하다 단어였어요. 거기 생각나는가요? 향하여 더하기 입맞추다의 합성어가 에비하다 단어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 하잖아. 이게 예배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아니에요. 이게 말씀 공부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예배는 개인이 하는 거야. 왜?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누구한테 입맞추는 거예요? 아버지께 입맞추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딘지 할 수 있잖아. 그렇죠? 내가 일하면서 땅을 읽으면서 할 수 있는 거야. 차 몰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누구한테 예배를 해? 요한복음 23절에 누구에게? 아버지께 예배한다고 했잖아. 그렇죠? 다시 봐세요. 아버지를 향해서입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역격이니까 향하여 번역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해서. 그 다음에 프로스가 예배하다가 프로스가 있었잖아. 프로스도 향하의 뜻이었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입맞추다. 예배하는 자들은, 근데 예배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그랬죠. 참을 가지고 예배한다 그 말이지. 참이 뭐라 그랬어? 1장 9절에. 참빛, 큰 빛, 광명, 아내로서 옷. 그것이 참이라. 그리고 그 참이라는 단어가 형용사하고 진리가 명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진리를 생각할 때 참을 생각해야 됩니다. 진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진리는 참 빛을 말한다. 큰 빛을 말한다. 그렇게 생각이 결코 틀리지 않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을 때 그 진리가 뭐냐? 참 빛을 말해. 큰 빛을 말하는 거죠. 안으로서 옷을 말하는 거예요. 안으로서 옷. 그게 진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서 참 빛.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4장 말씀에 썼을 때 거기에서는 마태는 이제 큰 빛하고 빛이라는 두 가지 용어를 쓴 거죠. 그 마태 4장을 보더라도 거기에 빛이 두 가지다 하는 것을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고, 빛이 두 가지라는 것은 어둠이 두 가지라는 것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 4장 16절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라겠죠. 마태 4장 16절 다시 보세요. 거기에 큰 빛이 나오죠. 큰 빛이 나오고 그 큰 빛과 관계된 큰 빛의 반대 개념이 흑암이죠. 스코토스죠. 마태 4장 16장. 스코토스잖아요. 흑암이 스코토스예요. 호세크. 광명이 없는 거. 거기 앉은 사람은 백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빛이 나오죠. 이 빛이 두 가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밑에 있는 빛은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사람한테 비추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참 잘하네. 그렇게 빨리빨리 이해하셔야 돼요. 잘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빛이 떠오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이제 두 가지라는 것을 말씀해 준 중요한 구절이에요. 아까 요한복음도 참빛하고 빛이라는 두 가지 단어를 썼잖아요.
요한복음 1장 5절하고 요한복음 1장 9절, 마태 4장 16절. 그런데 누가 보세요. 누가 1장 보세요. 누가 1장 9절은 즉 마태 4장 16절하고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4장 16절은 아예 큰 빛, 그냥 빛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말씀했는데 누가 1장 79절 말씀에서는 그런 큰 빛이나 뭐 그냥 빛이나 그 단어가 안 나옵니다. 누가 1장 79절에. 그러면서 거기 사망의 그늘이 나오죠. 사망의 그늘이 앉았는지 앉다 하는 저 단어를 마태 4장은 또 구분을 지어가지고 어둠에 앉아있다. 앉아있는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다. 그렇게 같은 구절에서 두 번 나오지만 누가 1장 79절 말씀은 앉아있다는 저 단어도 한 번만 썼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다. 그리고 앉아있는 걸 또 어둠, 흑암에 앉아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마태 4장을 생각한다면은 여기에 이제 큰 빛하고 빛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돼야 되잖아. 그런데 마태 4장은 그냥 이사야 9장 1절 말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한 거예요. 마태 4장. 그러니까 마태 복음에서 마태는 빛과 관계된 흑암과 관계된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어떤 의견이나 자기의 신앙 사상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사야서 9장 말씀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인용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누가는 마태와 달리 자기의 신앙 사상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게 빛이다는 저 단어. 빛이다. 빛이다는 저 단어를 가지고서 누가가 자기의 신앙 사상을 두 가지 어두움과 관계에서 자기의 신앙 사상을 펼치기 위해서 자기가 의도적으로 써놓은 단어가 누가 1장 79절 말씀에 빛이다는 저 단어입니다. 그런데 저 빛이다가 에피파이노죠. 에피파이노. 다시 요한복음 1장 5절 보세요. 어둠 안에서 빛이 뭐 했다고 했어요? 빛이 비쳤다고 했죠? 그 단어가 파이노죠. 파이노죠. 요한복음 1장 9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9절. 그 똑같은 번역을 똑같이 비추다 했죠? 요한복음 1장 5절도 비추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도 비추다 했는데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비추다 다른 단어죠? 포티조죠? 왜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참빛 해놓고서 다른 동사를 썼잖아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기표가 있다고 그 말이에요. 지기표. 요한복음 1장 5절하고 요한복음 1장 9절 다르다. 그래서 요한은 그래서 이제 동사를 다른 동사 쓴 거라. 그런데 누가는 그걸 딱 무시해버리고 자기 이제 신앙 사상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썼는데 에피파이노를 쓴 거죠. 그럼 파이노는 뭐였어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빛을 비추는 거였죠? 그러면 다시 누가 1장 79절 말씀에서 요한복음 1장 5절을 가지고 생각한다면은 빛이 비춰진 것은 어디다 빛이 비춰진 거예요? 죽음의 그늘이죠. 이 죽음의 그늘이 낡은 옷이죠. 낡은 옷에다가 뭘 비추는 거예요? 흰 옷에 빛을 비추는 거죠. 파이노를 비추는 거예요. 파이노. 그럼 에피는 파이노란 단어 앞에 위라는 뜻이 되는 거지. 위에 비춘단 말이죠. 위에 비추는 곳 어디라? 그게 흑암이죠. 어두움. 그래서 둘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에피 위에 더하기 비추다의 합성어가 에피파이노인데 이 단어가 하나는 여기에서 이 파이노라는 단어 내가 누가 생각할 때 내가 이거 썼다. 에피파이노를 썼다. 내가 에피파이노를 쓴 걸 너희들 잘 알겠느냐? 이 에피파이노 가운데 파이노는 사망의 그늘에 비추는 것을 말하고 에피파이노는 스코토스라는 어둠을 향해 비추는 거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에피파이노를 휘서 거기다 넣은 거라.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파이노가 비추는 것하고 에피파이노가 비추는 거 다르죠. 그러니까 에피파이노가 비추는 것은 어둠이죠. 그렇죠. 그 어둠을 비추려면 먼저 뭐가 돼? 먼저 죽음의 그늘, 사망의 그늘을 먼저 비춰야 돼. 사망의 그늘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어둠이니까 순서가 그렇다고 말이죠. 근데 목적지는 에피파이노 목적지는 어디예요? 어둠인 거 스코토스죠. 에피파이노 목적지는 스코토스라. 자, 중요합니다. 에피파이노 외워야 됩니다. 파이노
에피파이노. 외워야 돼. 나중에 다음 주에 물어볼게. 손난이한테.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 보세요. 이제 디모데후서 보세요. 4장 8절.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시면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다가 아가파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다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에게 뭐 준다는 말입니까? 의의 면류관 준다겠죠. 그 9절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의의 면류관을 나한테 준다겠죠. 나에게도 준다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도 의의 면류관 준다겠죠. 그게 이제 그 의의 면류관을 준다 했을 때 의의 면류관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거 관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나타나심이 의의 면류관인 거지. 그런데 의의 면류관 주는 언제 준다고 했는가 하면은 언제 준다고 했어요? 그 날이라겠죠? 그 날이 준다겠죠? 맞아요? 그 날인데 정확한 번역은 저입니다. 저 날 안에서 저 날이죠. 저 날 안에 준다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구절로 생각했을 때 주의 나타나심을 의의 면류관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해서 의의 명 예비되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인데 내게만 아니라 번역된 거 읽어보시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저 날에 줄 의의 면류관을 준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대부분이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저 날이 언제라? 그 날이 언제 그런다고요? 언제? 보통 재림 그러죠? 왜 재림이 해석할까? 왜 재림을 해석할까? 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저 날에 준다 했을 때 저 날을 재림과 관계해서 해석할까? 뭐 때문에? 무슨 단어 때문에 그럴까? 나타나신 단어 때문에 그러겠죠. 이게 에피파이노의 명사입니다. 나타나신 뭐라고? 에피파이노의 명사의 명사.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 나타나시는 뭐예요? 그렇지. 흑암에 빛이 비춰진 곳이요. 그게 저 날이라. 언제 그래? 지금 내 안에 해야 돼. 지금 내 안에. 다시 에피파이노가 뭐라? 에피파이노의 명사. 여러 번 나옵니다. 4장 1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나오죠? 적어놔야 됩니다. 누가 1장 79일 적어놔야 됩니다. 나타나신 밑에다가 1장 10절 구주가 나타나셨다 그랬죠? 거기에 디모데후서에서 1장 10절에 구주가 나타나셨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 나타나심 저 단어 밑에다가 뭐 적어야 돼? 그렇죠. 누가 1장 79절 적어야 됩니다. 누가 1장 79절 적어놔야 됩니다. 지금 사루 2장 8절 이 구절도 사루 2장 8절도 주로 재림과 관계해서 해석하게 된 구절인데 잘못된 해석인 거죠. 사루 2장 8절 보세요. 나타나심 나오죠? 사루 2장 8절에 나타나심 나오죠? 나타나심 뭐라 하겠어요? 누가 1장 79절 말씀에 사망의 그늘과 어두움에 나타나신다. 빛이 나타난다. 큰 빛이 나타난다. 큰 빛 나타난다. 그런데 사루 2장 8절이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거기 보시면 같은 구절에 뭐라겠어요? 나타나신 관계에서 나타나신 관계에 가지고 뒤에 넘겨가지고 뭐라겠어요? 강림 그랬죠? 파루시아. 자, 파루시아가 뭐라? 가까이 뭐 한다? 가까이 존재한다겠죠? 자, 가까이 존재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래, 그것이 파루시아야. 응? 재림이 아니고, 응? 제발 재림에 속지 말아요. 영어 번역은 커밍이나 단어보다 프레젠스, 현존 이렇게 번역한다. 현존. 이 파루시아 영어로 번역한다면 현존하다. 가까이 존재한다는 거니까. 존재의 뜻이니까. 나타나심이 이 파루시아 강림의 내용이다.
사람만 더 썼다겠죠. 디도가 온다고 해서 단어 썼어요. 파루시아. 그러니까 나타나심의 신앙이 파루시아야. 주님의 주께서 오신다고 했을 때 그 마태 24장에서는 그 오심에 대한 증거를 물어봤잖아, 제자들이. 그 나타나심이 흑암을 없애는 빛으로 오시는 것이 그게 주님의 강림이다, 강림. 주님의 강림은 지금 이루어져야 될 것이지, 그냥, 저쪽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지, 제 말은. 자, 다시 돌아오세요. 네, 어두운 관계된 구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냈다. 어디에 들어간다 그랬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처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베드로한테 말하고 제자한테 말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몰랐다겠죠.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알아가지고 자기가 베드로 서신서를 쓸 때 빛과 관계 이 편 쓴 겁니다. 무슨 빛이라 말합니까? 베드로는. 요한은 아까쯤에 그 빛을 뭐라고 했습니까? 참빛이다. 진리의 빛이다 했고. 마태는 큰 빛 그랬고. 베드로는 뭐라 말합니까? 놀라운 빛이다. 이 놀라운 빛이 참빛이고 큰 빛입니다.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어디에서? 어둠에, 흑암으로부터잖아요. 흑암으로부터 에코해가지고 흑암이 있는데 불러내야 되죠. 흑암이 있는데 불러내서, 나 에이스 했잖아요? 에이스 했죠? 나와요? 안으로 들어간다. 에이스. 같은 구절 보세요. 소유로 번역된 단어 보세요. 소유로 번역된 단어 앞에 뭐가 있습니까? 에이스가 있잖아. 소유로 번역된 단어 앞에 전치사가 에이스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소유가 기이한 빛입니다. 여기서는 또 소유가 기이한 빛이에요. 둘 다 들어가다, 영어로 막 into라는 단어 쓰지. 안으로 들어간다. 에이스 한 다음에 n 되는 거죠. n이라 헬라어는 안에서 고정되다 의미고, 에이스는 단어는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다. 그런데 같은 전치사를 같은 구절에서 소유와 관계해서 쓴 거지. 그러니까 소유의 내용도 기이한 빛이라 그 말이에요. 기이한 빛이 소유의 내용 같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둠에서 불러내가지고 기이한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또 그분의 소유가 되게 하는 배경이 뭔가 하면은 2장 7절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한테 거기도 에이스입니다. 주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기 때문에. 에이스. 주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기 때문에 어둠에서 하나님은 불러내가지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야 돼. 주께서 만약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지 않았다면 어둠에서 나를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할 수 없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기, 거기에 근거해서 어둠에서 나를 너희를 불러내가지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라. 이해되세요? 그런데 2장 9절 말씀에서 거기 소유의 내용이 기이한 빛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말씀에 의하면은 세 가지가 또 나오죠. 택하신 족속이 나오고, 왕과 같은 지상이 나오고, 거룩한 나라가 이방인입니다. 거룩한 이방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소유와 관계에서 백성이 나오죠. 이거 신학의 순서라겠죠. 다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기가. 전에도 정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에 정리했던 거 다 비교하며 들어보세요. 또 앞으로 더 정리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 택하신 족속이라 했을 때 택하신 족속의 신앙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택하신 족속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해서 그 족속이라는 단어보다도 택하셨다 하는 저 단어가 택하신 족속의 신앙을 설명하는 단어가 되죠. 택하신 족속, 택하셨다. 이미 1장 1절에서 베드로 전서 말씀을 갖는 수신자가 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한테 베드로 전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말씀을 이해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택하심 받았다 하는 신앙을 가져야만이 베드로 전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랬을 때 택하셨다고 했을 때 이게 형용사인데 마태 22장 14절에 나왔죠.
마태 22장 14절 말씀에. 그래서 마태 22장 14절 말씀이 택하셨다고 했을 때 택하신 신앙의 내용을 설명하는 구절이죠. 거기에서 택하신 받은 사람이 적다겠죠? 그리고 택하신 받은 사람이 적다라고 하면서 설명했을 때 청함받은 사람한테 택하신 받은 적다겠죠? 그 택하신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뭔 입었어요? 결혼식에 옷을 입었죠. 정확한 번역 결혼식에 옷을 입은 거죠. 결혼식 옷을 입은 것이 그게 택하심 받았다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적다 말한 거예요. 그래서 또 적다를 따라가 보면 계시록 3장에 나오고 다른 곳을 참고할 필요했을 때 찾아보면은 그게 뭔가 하면은 흰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족속은 흰옷 입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택하신 족속이란 거예요. 다시. 택하신 족속의 신은 어떤 신앙이랑?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렇죠. 낡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빛이 비춰져서 흰옷 입게 되었다. 그 신앙이 택하신 족속의 신앙이에요. 고전 12장 10절. 고전 11장 10절 보세요. 거기에 우리 번역으로 각종 방언을 말했다 내용 나오죠. 찾았습니까? 고린도 전서 12장 10절 말씀에 각종 방언을 말했다. 정확한 번역은 방언들의 족속이란 말이죠. 각종의 단어가 족속이라는 뜻이죠. 방언들의 족속이란 말입니다. 방언이 뭡니까? 방언을 몰랐을 때는 방언 은사가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도 쭉 그래 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방언 은사 받고 싶어가지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또 마음 고생한 사람도 있고 몰랐을 때는 그래야 했었는데 방언이 뭐냐? 택하신 방언.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설사 이제 다른 교회에서 하는 그 방언의 은사로서 방언을 눌러 땄다 한다 할지라도 택함 받았다 신앙이 없이도 할 수 있겠잖아. 성경에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방언은 택하신 받은 것이 방언이야. 방언의 내용이. 왜 그렇게 해석합니까? 족속 때문에. 그 족속의 위치가 세상입니다. 14장 10절. 고전 14장 10절. 뭐라고 말합니까? 고전 14장 10절. 세상 안에 소리들의 족속을 했죠. 세상 안에 소리들의 족속이 있었다. 족속의 위치가 세상입니다. 여기서 세상 안에 있는 소리들의 족속할 때 소리가 뭡니까? 소리가 방언이고 소리가 택함 받았다입니다. 흰옷 입은 거. 그게 소리입니다. 흰옷 입은 거. 세상 안에 있는 거야. 세상 안에 있는 족속이다. 중요합니다, 이게. 세상 안에 있는 족속. 마태 13장. 천국은 그물 치는 거라고 했죠. 마태 13장 47절. 그물을 치다 할 때 치다 단어가 던지다 말입니다. 천국은 그물을 던진다. 어디에 던지는가? 바다 안으로 던진다. 왜 바다 안으로 던지는가? 왜 바다 안으로 던져요? 물고기라는 거예요. 족속. 잘못된 번역이죠. 물고기가 족속입니다. 족속. 모든 족속을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모으다가 이게 알곡을 모은다 그 단어입니다. 모든 족속을 모으는 거. 모든 족속을 모은다. 모든 족속은 누구예요? 택함 받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소리 지르는 사람. 그 신앙을 말합니다. 고전 1장 28절. 고전 1장 27절, 28절 말씀에 그 택하다 하는 동사가 나온 중요한 구절이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한 것이 세상이죠. 나가진 옷을 입었다. 나가진 옷을 입었다가 세상의 공통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택함 받은 사람이 나오죠. 그 가운데 1장 28절 말씀에 세상에 어떤 사람 택합니까? 천한 것 나오죠. 세상에 천한 것들을 택하셨다. 천한 것들 그랬죠? 택하신 족속이 없다 이 뜻입니다. 족속이 없다 이 뜻이에요. 단어가. 천한 것이 뭐라고? 없다 더하기 족속의 합성어예요. 없다 더하기 족속의 합성어가 천하다. 세상 안에 있지만, 그러니까 옷을 입었지만 아직 뭐가 없다 그 말이에요.
흰 옷이 없다고 말이죠. 옷은 입었지만은, 예? 나가지 옷을 입었지만 아직 흰 옷이 없다. 이게 천한 거예요. 천한 거. 그 천한 것이 반대가 앞에 1장 26절에 문벌 좋은 자. 문벌 좋은 자는 천한 단어의 반대말. 문벌 좋다는 잘했다 더하기 족속의 합성어예요. 잘했다 더하기 족속의 합성어가 문벌 좋다. 그러니까 문벌 좋은 것은 어떤 신앙이에요? 흰 옷 입은 것이. 문벌 좋은 것. 흰 옷 입은 것. 그래서 아직 내가 태간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께서 태간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 안에 있음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택하신다고 말이에요. 내가 세상 안에 낡아진 옷을 분명히 알고 있고 아직은 내가 택한 족속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저분은 나를 택하신다 그 말입니다. 나를 택하신다. 택하셔가지고 주는 것이 1장 30절 말씀의 의로움입니다. 저 의로움이 흰 옷 입은 거예요. 1장 30절 고린도전서. 다시 돌아오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니까 택하셨다가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 작다와 연관돼 나옵니다. 작다. 그 작다 한 단어가 이제 작다 가리키는 것이 이제 누가 7장 가야 됩니다. 작다 의미가 누가 7장에 가시면은 작은 것을 뭐 한다? 작은 죄들을 사하고 작은 죄들을 사함받은 사람이 또 어떻게 사랑한다? 작게 사랑한다. 그 나옵니다. 누가 7장 거기에. 그래서 택함 받으셨다 했을 때 지금 작은 것을 용서받아서 작은 것이 사랑을 받는 것 내용인데 이게 흰 옷 입은 거 관계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 같은 제사장들은 어떤 신앙인가 라고 했을 때 그 누가 2장과 관계 생각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누가 2장에 다시 보시면 7장 누가 7장 47절에 적게 사랑받는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고 했죠. 누가 7장 47절에 그러니까 적게 사랑받으면 적게 사랑한다. 이게 지금 왕 같은 택하신 족속의 내용이라 그 말이죠. 택하신 족속의 내용. 그러면은 왕 같은 제사장은 택하신 족속 다음에 신앙의 단계니까 왕 같은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많은 죄들과 연관되죠. 많은 죄들을 지었습니다.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은 그 많은 죄들이 사함받았습니다. 이게 거룩한 나라라고 했을 때 이방인이라겠죠.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죄를 범했다. 거룩한 이방인은 많은 죄들이 사함받았다. 그런 과정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다시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는 기이한 빛이라는 용어를 썼다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너희를 어두움에서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에서 어두움에서 어두움으로부터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에크 무엇으로부터라는 단어입니다. 어둠으로부터라는 에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불러냈다 단어가 중요해요. 불러냈다 찾았어요? 줄 꺼놔야 됩니다. 저도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이 두 단어의 합성어가 뭐라겠어요? 교회입니다. 교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교회가 헬라어의 교회는 뭐냐? 로부터 에크 더하기 불러내다의 합성어가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의하면은 베드로가 이런 말 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주님이 그렇게 그 말 듣고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했다 하겠어요. 계시했다 하시면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말했죠. 그 말을 베드로가 들었어. 베드로 들었잖아요. 들은 그것이 자기는 이제 지워지지 않아.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 지워지질 않아.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지고 온 겁니다. 여기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지고 와서 그 교회라는 헬라어 두 단어를 분해해 버렸죠. 어두움으로부터 사실 너희가 몸에 말하는 베드로 자신입니다. 나를 불러내서 기이한 빛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 교회가 이겁니다. 예? 반석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어둠에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 큰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 이게 교회라. 제가 수없이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처음부터 제가 말했던 부분이 뭔가 하면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라는 의미는, 교회는 어둠에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그것이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 그게 주님의 교회. 저기 차원역 가는데 차원이 하나님의 교회? 그건 거기 교주가 여자잖아, 여자. 에?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만 있냐? 막 들어보셨죠? 어머니,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야, 보통 열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아. 가보면은 의외로 제가 용인에 거기 일주일 한 달 2번 올라갑니다. 용인. 신성이 때문에. 내려갈 거예요. 갔다가 금요일 내려오고. 최근에 그랬어, 지금. 그거 가니까 용인 거기도 하나님이 아이배다 크게 지어놨어. 굉장히 많아, 전국에. 제가 미쳐버렸어. 돌아버렸어. 그 앞을 지나가, 그거 볼 때마다 돌아버려. 야, 어떻게 저럴 수 있겠냐. 성경의 성자를 좀 알려고 해야지. 왜 모르면서 저렇게 빠질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자기 돈 다 들여가지고 애배당 크게 짓고. 교회는 건물이 그게 아니요. 응? 거기가 뭐라고? 차영권사.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나는 교회 되고 싶습니다. 그건 종합 기도잖아. 나는 교회 되고 싶어요.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해야 돼. 베드로가 마태 16장에서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딱 표현한 거. 바울도 이 용어를 썼습니다. 로부터 더하게 불러내다. 그게 갈라디아서 1장 15절. 갈라디아 1장 15절 그 말씀도 교회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거기에는 약간 다르게 표현했죠. 다르게 표현했지만 내용 같은 거예요. 어두움이 거기에서 어머니 태입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 어두움이 어머니 태라. 어머니 태로부터 불러냈다겠죠?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도 바울 자신이 뭐라 한 겁니까? 내가 뭐라 그 말이야? 내가 뭐라 그 말이야? 내가 교회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 전에 교회를 몰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핍박했잖아. 교회를 몰랐기 때문에 핍박했어, 교회를.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보시면 이제 뭐라 말합니까? 왜? 분명히 그게 길에 대한 건 길. 도라 단어가 호도에서 길이야, 길. 길과 관계된 교회를 핍박했을 때 왜 교회를 핍박했는데 교회에 해당된 사람을 핍박했는데 왜 나를 핍박하냐 했잖아. 그 말 나오죠? 나를 핍박했다고 해서 교회 주님의 여기 어둠에 불러낸 기이한 빛에 들어간 그 자체가 주님 자신이야. 내가 교회 되면 내가 주님 자신이 된다 그 말이지. 그런데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와가지고 내가 교회 됐다는 거잖아. 어머니 태양 안에 어둠 속에 있었는데 불러내서 은혜로 불러내서 내가 교회 되었다.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 교회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마태 16장에서 들었던 교회를 잊어버리지 않아가지고 베드로 선서 와가지고 이 편을 쓴 것이고, 교회는 어둠에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간 거 교회입니다. 큰 빛 되는 거. 어둠이 없게 만드는 것이, 그 어둠이 없게 만드는 그 배경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머릿돌 되는 거였죠. 머릿돌 되셨다 거기에 근거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 이것이 주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저 건물이 아니에요. 수십억 들어서 큰 건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저는 종교 열받을 때가 많습니다. 왜 저렇게 현혹되어 저는 가기 위해서. 이것도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안 돼요. 약간의 그 분함이 속에 있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야 되는데. 마태 6장 보세요. 23절. 거기 어둡다가 나오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흑암이라는 단어의 그 70인 번역의 헬라어가 어둡다의 단어입니다. 마태 6장 23절이에요. 눈이 나옵니다. 눈과 함께 말하 눈. 마음의 눈.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쁘다, 악하다 뜻이에요.
마음의 눈이 나쁘면 이미 근데 그 눈이 복수가 아니고 단수잖아요. 앞에서 거기 6장 22절입니다. 6장 22절 말씀에 몸의 등불이 뭐라겠어요? 6장 22절에 몸의 등불이 눈이라겠죠. 단수형의 눈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뭔가 두 가지 눈인데 잘라졌다 그 말이죠. 단수형의 눈이 등불인 이 등불의 신앙이 이제 그 흰옷 입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흰옷 입은 것이 악하다 그 말입니다. 너의 눈이라고 했을 때 흰옷 입은 신앙이 악하다. 그러면은 온 몸이 나오죠? 너의 온 몸 뭐가 온 몸이겠어요? 그렇죠. 흰옷 입은 것이 온 몸이야. 이 온 몸도 우리가 알고 몸이 아니야. 그러니까. 흰옷 입은 자체가 온 몸인데 온 몸이 뭐 악하니까 어떻게 돼? 악하니까 어떻게 된다 하겠어요? 어두워진다 했잖아? 어둡다가 형용사예요. 어둡다가 형용사고 앞에 있는 어둡다는 형용사고 뒤에 있는 어두운 명사고. 근데 같은 과라. 창세기 1장 2절이라 그 말이지. 창세기 1장 2절이라고. 창세기 1장 2절을 그냥 멀리 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지금. 마음의 눈과 관계해서 말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만약에 네 속에 뭐가 있다겠어요? 다시 봐야지. 네 속에 뭐가 있어? 빛이 있다겠잖아 먼저. 그 말이 중요해. 네 속에 뭐가 있어? 빛이 있어. 네 속에 있는 빛이다 그 말이. 네 속에 빛이 있는데 그 말이죠. 네 속에 있는 빛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6장 22절 말씀에 등불인가? 등불. 같은 거야 빛하고. 근데 네 속에 있는 등불 빛이 흰옷이 어떻게 돼? 그게 어둠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빛이 어둡게 된 거요. 빛이 있어도 어둡다. 흰옷 입어도 어둡다 그 말이 이 말이. 응?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두워진다. 흰옷 입었다고 해서 다 됐다 말도 받지 말아라. 어두워진다. 그러면 그 어둠이 어떻게 돼?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됐어요? 6장 24절 보세요. 그 유명한 구절이죠. 뭐라 말합니까? 6장 24절 뭐라 말해요? 두 주인은 뭐라? 성질이 뭐 한다겠죠? 두 주인을 갑자기 앞에 6장 6장 22절 23절 물론 그 앞에는 이제 6장 19절도 쭉 앞에 좀 나와 있지만 가까이에서 6장 22절 23절 말씀에서 빛과 어둠을 이야기한 다음에 갑자기 6장 24절 말씀에 두 주인이나 그 내용이 벌써 튀어나온 거예요. 두 주인이 누구냐는 거지 이제. 누가 두 주인입니까? 그게 말해. 틀려야 돼. 응? 틀려야 돼. 틀리게 답해도 괜찮아. 저거 생각해봐. 두 주인. 예? 뭐라고? 신도다고 아내로서 오시라고? 그게 두 주인이라고? 왜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해? 신오다고 어둠입니다. 그게 두 주인입니다. 두 주인 누구라고요? 네 속에 있는 빛이 한 주인이고 그 다음 어두움이 주인이에요. 그게 두 주인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이를 뭐 한다고 했어요? 이해할 때 그게 하나라는 뜻이죠. 하나가 미워하면은 다른 것도 또 다른 것을 뭐 한다고 했죠? 사랑한다 나오죠? 그 앞에 미워한다 했을 때 미워하는 것이 빛을 말합니다. 큰 빛. 큰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건 뭘 사랑하겠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 어둠을 사랑한 나옵니다. 미워하는 거 요한복음 3장 20절. 빛을 미워한 나옵니다. 미워하는 그거요. 미워한다, 사랑한다가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말씀. 혹 그랬죠. 중히 여긴다 그랬죠. 뭘 중히 여길까? 중히 여긴다 단어가 안티가 붙어 있습니다. 반대에 더하기 가지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큰 빛을 반대해서 흰옷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어둠과 속해요. 어둠과에. 그 다음에 저를 뭐예요? 경이 여긴다 했잖아. 경이 여기다 저기도 카타가 붙어 있어. 카타는 또 반대 개념이 들어 있어. 카타 반대 더하기 뒤에 단어가 생각하다야. 이것은 빛과 관계돼. 빛.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 나오죠? 큰 빛이 하나님. 그 다음 재물이 뭐가 되겠어요? 재물의 단어 뜻이 뭐라겠어요? 재물의 단어의 뜻이 있다겠죠? 믿는다 였습니다. 신뢰, 믿는다. 재물이라는 단어가 쭉 따라가 보면은 많이 나옵니다. 믿는다, 신뢰, 그 뜻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 이런 뜻도 있습니다. 시리아의 어떤 신성, 시리아의 신성, 또 부요의 신, 그런 뜻도 들어있지만, 히브리를 아람어 관계될 겁니다. 추적에 가니까 많이 나와. 믿는다. 그런데 저 재물의 내용이 어둠. 자기 속에 있는 빛을 믿고서 어둠을 반대하는 것이 재물. 그러니까 저쪽 교회에서 말하는 재물과 하나님 개말 섬길 수 없다. 이 재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재물이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야 됩니다. 그거 죄가 아니에요. 전혀 상관이 없어. 이 재물의 경우가 전혀 달라. 상관이 없어. 두 주인 관계. 재물 쪽은 어디에 속한다고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흑암. 어두운 과가 재물에 속하고 하나님 과는 그 흑암을 이기는 큰 빛이 하나님 과는. 같이 섬길 수 없지. 당연히 그 말이잖아. 그 큰 빛하고 어두움을 섬길 수 없지. 둘 중에 하나가 물러가든지 해야 되잖아. 그래서 마태 6장 23절 말씀 어두움과 빛을 이야기한 다음에 6장 24절 말씀에서 두 주인의 말씀을 끄집어 아실 때 두 주인이 흰옷 입은 것 주인, 어둠이라는 주인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두 주인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태 8장 12절. 왕국의 아들들은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왕국의 아들들은 더 바깥의 어둠 속으로 던져진다 그랬죠. 마태 8장 12절 말씀에. 마태 8장 12절은 11절을 말씀한 다음에 12절을 말씀한 거. 왜냐하면 8장 12절 말씀에 그러나가 있으니까. 그러나가 있다 그 말은 8장 11절 말씀하고 8장 12절 말씀에 왕국의 아들들하고 뭔가 지계표가 있다.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해 주죠. 그 차이가 뭔가 하면 앞에는 뭐라 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동쪽에서 떨어져서 동쪽에 있다가 동쪽에 떨어져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서쪽으로 갑니다. 그 말씀 서쪽으로 가는 거잖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천국 안에 하늘띠 왕국 안에 있는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함께 앉는다겠죠. 천국 안에서 앉는다겠죠. 이 말씀 한 다음에 8장 12절 말씀에서 왕국의 아들들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럼 이 왕국의 아들들이 등장하면서 더 바깥의 어둠으로 던져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 왕국의 아들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하는 거죠. 어떤 신앙일까요? 당연히 이제 어둠 속으로 던져지니까 빛의 신앙이죠. 그리고 이 왕국의 아들들은 창세기 1장 2절을 말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기쁨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죠. 기쁨의 얼굴을 가진 사람. 얼굴이 했을 때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반대도 있다겠죠. 기쁨을 반대한다. 이게 기쁨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의 얼굴이 지금 왕국의 아들들이고 이 사람은 흰옷 입은 사람입니다. 그 흰옷 입은 증거가 동쪽입니다. 동쪽의 신앙 흰옷 입은 겁니다. 서쪽은 흰옷 입었는데 내려가는 거예요. 서쪽의 신앙은 해가 지는 겁니다. 흰옷 입은 신앙이 지는 것이니까 서쪽과는 일종의 이 어둠과에 속해. 서쪽 어둠과에 속해. 그래서 이 왕국의 아들들은 나는 동쪽의 신앙이 왔다라고 생각하고서 서쪽으로 가려 하지 않나 그 말입니다. 동쪽의 신앙이 왔어. 흰옷 입었어. 서쪽으로 가려 하지 않아. 동쪽의 신앙이 왔으면 반드시 해가 져야 돼. 해가 지는 것이 서쪽이야. 해가 지는 쪽이 또 더 바깥에 어둠이 연관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궁의 아들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둠 속으로 던져져야 된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왕궁의 아들들이 이제 마태 13장 38절 말씀에는 주께서 해석하시기를 왕궁의 아들들은 좋은 씨라고 그래. 그 좋은 씨의 신앙이 흰옷 입은 거야. 좋은 씨의 신앙 흰옷 입은 거라고. 그래서 어둠 속으로 던져진다고 했죠. 쫓겨난다 하면 던져진다. 그러면 어둠 속으로 던져진다고 했을 때 던져져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어둠이죠. 거기서
어둠이 거기에서 뭐 합니까? 울고 이를 가야죠. 이것은 부정적 개념입니까? 긍정적 개념입니까? 이게 긍정입니다. 긍정. 이걸 아셔야 돼. 그 대부분이 이런 말씀 보면 다 부정이야. 에? 다 이거 지옥 간다고 그래. 지옥 간다는 말에서 말을 막 그것도 열받아요.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요. 지옥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 사람도 보면 왜 그렇게 많이 모인지 모르고 그것도 열받아. 잘못 가르치는데 잘못 가르친 사람에서 많이 모여. 아주 유명하더라고. 보면은 막. 그런데 그 사람 입에서 막 지옥 간단 말해. 지옥이란 말, 지옥 간다는 말을 쓴 사람은 지옥이 뭔지 모르는 사람. 전혀 지옥이 뭔지 모르는 사람. 이만큼 뭘 모르는 사람, 이만큼도. 이만은 여기서 이 표현도 지옥이 아니야, 이것은. 반드시 가야 돼. 반드시 어둠을 어떻게 해야 돼? 알아야만, 어둠을 알아야만, 뭘 또 어둠을 안다는 것이 뭐예요? 그렇죠. 참빛, 큰빛, 기이한 빛이 어둠과 연결해 나온 거잖아. 그 반드시 어둠을 알아야지. 반드시 기쁨의 얼굴에 흑암이 있어야 되지. 그 말입니다. 기쁨의 얼굴에 흑암이 있어야 되지. 장시 1장 2절 말씀에. 저 흑암이 여기 있는 방금 쭉 말씀한 이런 흑암인 거라. 그러니까 왕국의 아들들이 얼마 이게 표현이 아이고 너는 동쪽의 신학으로 말뜻받고 있으니까 너는 그렇게 살아라 하고 해서 판결칠 것 같잖아. 그런데 아니잖아요. 아니어가지고 흑암을 알아라. 그 흑암을 아는데 거기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조금 울어라. 왜 울까요? 왜 울까? 흑암을 향해서 울어라. 왜 울어? 큰 빛이 오기 위해서. 큰 빛이 오기 위해서 우는 거야.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를 가는 것은. 왜 이를 가라? 112편 10절. 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의 뜻이 데프리아의 가르치가 적어놔야 됩니다. 이빨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이빨로 생각해 또. 그래서 히브리의 단어 자체의 그 동사가 히브리어로 데프리아의 가르치다, 부지런히 가르치다, 마음에 심어주다. 그런 뜻입니다. 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이를 간다 하는 두 단어가 그대로 나와 있는 구절이 시편 112편 10절이에요. 시편 112편 10절. 이를 가는 것이 뭐냐? 어디서 이를 가는 거예요? 우리 바깥이야 또. 어디서 이를 가라? 흑암에서 이를 가는 거지. 흑암에서. 어디서 울어? 흑암에서 우는 것은 큰빛 오기 위함이고, 이를 가는 내용이 뭐냐, 그 말이. 이를 가는 내용이 112편 10절이라니까? 그 뭐라고 했어요? 이를 가니까 어떻게 돼? 누가 이를 가요? 앞에 10절에 악인입니다, 악인. 그러니까, 이를 간다, 거기는 이미 너가 악인이다, 그 말이지. 흑암 속에 있다 자체도 악인이야, 그 말이야. 악인으로 이를 가는 거죠. 이를 가는데, 이를 가니까 결과가 뭐예요? 이를 가니까 결과가 뭐예요? 소멸되기 위해 이를 가는 거예요. 이를 가는 것이 소멸되기 위해서 이를 간다. 그러니까 여기 영어 번역으로는 또 녹아버린다 했죠. 소멸하다, 녹는다 했을 때 이 단어에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를 통해서 소멸되어야 될 것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멸된다고 했을 때 지금 문맥상 생각해 봤을 때 어둠 속에서 이를 가는 것이 소멸시키는 거다. 소멸되어야 될 내용이 뭐겠습니까? 뭐가 소멸돼야 될까? 이를 가는 것이 소멸된다고 했는데 어둠 속에서 소멸돼야 될 것이 뭐겠어요? 앞에 있는 거기 우는 애곡은 큰 빛이 오기 위한 애곡이었다 한다면 이를 간다 하는 것은 소멸된다고 했을 때 소멸돼야 될 것이 흰 옷 입고 있습니다. 아직도 붙잡고 있거든. 그 놓지를 못해. 내가 동쪽인데, 그 동쪽입니다. 동쪽인데, 흰 옷 입었는데. 그래서 이 단어에 이제, 소멸된 단어의 헬라어가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그 구절이 소멸되는 내용이에요.
이를 가는 것은 소멸하는 것이다. 흰 옷 입은 사람 속에 있는 소멸되어야 될 내용이 뭐냐? 베드로후서 3장 12절. 체질이라는 단어가 초등학문이라겠죠. 초등학문이 농아지나 저 단어입니다. 농아지다. 농아지다 하는 저 단어가 시편 그 112편 10절 말씀에 소멸되다 하는 히브리의 헬라어. 딱 헬라어는 딱 한 번 여기 나옵니다. 이 농아지다 딱 한 번 여기만 나와. 그러니까 소멸될 어둠 속에서 소멸될 내용이 붙잡고 있는 뭐야? 초등학문입니다. 초등학문도 흰옷과 연관되잖아요. 초등학문입니다. 초등학문 붙잡고 있는 초등학문. 이를 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다.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고 애곡한 우는 것은 큰 빛이 오기 위함이고 이미 울다 했을 때 울다는 단어가 2장 18절에 사용했어. 마태 2장 18절 말씀에 라헬이 울었어. 그러니까 우는 것은 긍정인 거예요. 마태 2장 18절 말씀 라헬의 자녀가 베냐민과 요셉이에요. 그래서 거기 말씀이 뭐하면 라헬이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었다 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우는 것은 분명히 긍정인 거지. 그러니까 어둠도 긍정이라 그 말이지. 반드시 흑암이 있어야 그 말이지. 제 말은. 흑암이 제 말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다 그 말이지. 그리고 라헬이 울었다고 했을 때 이 애곡이 거기 사용된 거다. 그러니까 라헬이 운 것은 자녀를 위해서 울었다고 했을 때 그게 자녀가 이제 겉으로 봤을 때 베냐민과 요셉인데 신앙적 의미에서 그 자녀를 향해 울었다고 했을 때 요한복음 11장 52절인가 말씀을 하면 헨입니다. 헨. 하나됨을 위해서. 큰 빛, 기이한 빛의 신앙이 하나됨입니다. 이게 애곡입니다. 마태 27장 40. 제6시, 제6시로부터 어둠이 되었다. 임하였다가 되었다. 만들어졌다. 모든 땅 위에 6시로부터 어둠이 6시로부터 그 다음에 9시까지라 했죠. 6시로부터 9시까지 모든 땅 위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리고 46절에 그리고 9시쯤 페리 거의 약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든 땅이 뭘까? 왕국의 아들들 흰옷 입은 사람이지. 모든 땅은 왕국의 아들들 흰옷 입은 사람. 어둠의 저 단어 때문에 어두운 말씀드린 것처럼 흰옷 입은 사람한테 어둠이 있다는 거잖아. 흰옷 입은 사람한테. 그런데 6시에 어둠이 있고 그 다음에 몇 시에 어둠이 있어요? 9시까지라고 했잖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냥 어둠이 있었다 표현할 수도 있는데 왜 6시부터 9시까지라만 했었고 그 다음에 6시에 관계된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군가 하면은 누구예요? 6시에 관계된 사람.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6시에 물기를 왔잖아. 왜 사마리아 여자가 6시에 물기를 왔는지를 그게 어둠 때문이었습니다.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기를 온 거예요. 그 요한복음 4장 6절이다. 6시는 9시는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사도행전 10장 3장. 사도행전 10장 30절.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9시에 관계된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나온 고넬료. 6시는 누구라고? 사마리 여자. 요한복음 4장 6절. 그럼 6시의 어둠은 아직 큰 빛에 대한 어둠을 모르는 거죠. 큰 빛과 관계해서 어둠을 모르는 쪽이 속하고 9시의 어둠은 큰 빛의 필요성이 속하고 큰 빛이 필요한 쪽이 9시 어둠이고 그리고 좀 구분을 지어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6시 어둠하고 9시 어둠의 차이가 빛과 관계해서 이 구절도 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아버지를 뭐라 표현하면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라고? 빛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복수로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라는 그 용어가 나오면 빛과 관계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는. 자, 다시 주님의 기도 가운데 하늘 뜻 안에 있는 아버지요. 하늘 뜻 안이 뭐예요? 배원들 한다면 하늘 뜻 안에 있다. 또 다 잊어버리지. 날가지 노, 새옷, 아내로 소. 그게 하늘뜰이라. 날가지 노, 새옷, 하늘뜰. 그 다음에 아버지는 주님의 기도 가운데 하늘뜰 안에 있는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여기 야고보 1장 17절이니까 빛이신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 이렇게. 빛이 두 가지잖아요. 복수어 사용했으니까. 내용 보세요. 앞에서 말씀했죠. 야고보 1장 17절. 뭐라 말합니까? 앞에 있는 거. 번역된 보시면 가강이란 말이 모든이란 말이고 은사란 말이 이게 주다의 뜻이죠. 모든 선한 것을 준단 말이죠. 모든 선한 것을 주다. 은사라는 단어의 동사가 주다예요. 모든 선한 것을 주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랬죠? 그리고란 저 단어가 이제 지계표가 있다고 그 말이죠. 뒤에 있는 것은 거기도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다가 모든이다. 기본형 같죠? 파스. 근데 뒤에 있는 것은 온전한 선물이라겠죠. 선물 나오죠? 저 선물의 단어의 동사가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선물이라는 단어의 동사가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이에요. 온전한 선물. 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빛이 빛들이 두 가지라고 했으니까 복수가 사용된 이유가 빛의 내용이 두 가지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작은 빛하고 큰 빛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번역된도 한다면 가장 좋은 은사는 작은 빛에 속하고 그 다음에 온전한 모든 선물은 큰 빛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위로부터가 이제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한 것이 위로부터는 단어가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그게 위로부터에 속하는데 위로부터는 저 단어가 뒤쪽에 온전한 선물 쪽에 무게 중심이 있는 거야. 온전한 선물이 오기 전에는 좋은 은사가 먼저 필요해. 작은 빛이 필요해. 그 뒤에 있는 큰 빛이 있기 위해서는 작은 요한부 1장 5절이 먼저고 요한부 1장 9절은 온전한 선물 요한부 1장 9절이잖아요. 위로부터는 저 단어는 요한부 1장 9절 큰 빛 쪽에 무게 중심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뒤에 말씀에 변함이 없다. 이게 작은 빛에 대해서. 그 다음에 회전한 그림자가 없다. 큰 빛에 대해서. 정리됐어요? 정리됐나요? 모르겠어요? 아버지라는 용어를 가지고 왔을 때, 아버지는 헬라어 단어에는 전혀 공부할 때, 들을 때 네 가지 뜻이 있었어요. 저자이시다. 혹은 만들다이시다. 양육하신다. 보호하신다. 무등태우다. 들어 올린다. 헬라어 단어를 어떤 헬라어 사전에서는 아버지를 해석해 나왔을 때 네 가지로 말해. 그런데 성경에서 말했을 때 아버지로 빛을 말하는 거야. 이제부터는 아버지 말하면은 빛을 생각해야 돼. 그러면 누가 15장 말씀에서 둘째 아들이 어디를 향해 갑니까? 프로스, 톤, 아버지를 향해서 가요. 어디에서? 밭에서, 들에서, 세상에서 아버지를 향해 갔어. 어떤 아버지라? 빛들의 아버지는 어떤 빛이라? 큰 빛이라. 그렇게 큰 빛인 아버지를 향해 간 거.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버지라는 의미가 나오면은 빛으로 설명해야 돼. 일단 빛으로 생각해야 돼. 아버지 그럼 좀 막연하잖아. 아버지라는 신앙의 의미는 빛과 관계해야 된다. 작은 빛도 들어있지만 작은 빛, 큰 빛 다 둘 다 들어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빛으로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다 그랬죠. 하나님 빛이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 빛이십니다. 딤전 6장 16절. 하나님 빛이신 어떤 빛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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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딤전 6장 16절.
가까이 가지 못하다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에만 나온 단어입니다. 근데 앞에는 이제 앞에 단어가 세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가까이 가지 못하다 세 단어 합쳐졌어. 앞에는 없다. 가운데가 프로스입니다. 향하여. 뒤에 단어가 가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못하다 이 뜻이죠. 하나님 향해 가지 못하다. 근데 거기에 빛이 나오죠? 김정 6장 16절 빛이잖아요. 빛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빛이 나오면서 거기서 말씀한 것이 빛과 관계해서 뭐라 표현하는가 하면은 거하다 표현했죠. 김정 6장 16절 찾았어요? 빛이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해서 말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관계에서. 이거 보시면은 앞에 번역된 다음에 6장 15절에 하나님 나오잖아. 번역된 하나님 단어가 없지만 나온 거예요, 지금. 물론 6장 16절에 나오죠. 하나님. 6장 16절. 6장 13절에 하나님. 그러니까 6장 16절에 빛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가까이 아니 빛이 하나님 갈 수 없어. 그 말이에요. 갈 수 없다고 했잖아. 그리고 그 빛이 하나님이 거한다고 했잖아. 표현을. 아까 지금 요한일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빛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 딘전 6장에 와가지고는 그 빛이 하나님께서 거하고 있다. 거하고 있는데 정종선이가 그 빛이 거하고 있겠지. 그 빛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를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빛이 두 가지인데 하나님께 사용된 저 빛이 아버지는 두 가지 빛을 이야기했고 야고보 1장 17절 말씀에 요한일서 말씀하고 딘전 6장을 참고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에서 빛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빛이 작은 빛하고 큰 빛 둘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작은 빛만 이야기한 것인지 큰 빛만 이야기하신 것인지 좀 구분을 지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뭔가 하면은 거하다 저 단어 때문에 큰 빛을 말합니다. 거하다가 단어의 명사가 집입니다. 집. 거하다 단어의 명사가 집이에요. 집. 그래서 집과 관계에서 말씀한 것이니까 여기서 하나님이나 빛을 말할 때는 큰 빛을 말합니다. 자, 정리하면 그러면 이제 정리 좀 해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면 쓰잖아요. 천국을 할 때도 거기는 하늘들의 왕국이란 말이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란 말 썼을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큰 빛이 말이에요. 큰 빛, 그 다음에 왕국 할 때 왕국은 에스더서 말씀을 참고했을 때 에스더 6장인가 참고했을 거예요. 6장 말씀에 워시였습니다. 안으로 소. 찾아보세요. 에스더 6장. 이거 좀 중요합니다. 모르드기의 신앙, 이 신앙입니다. 모르드기의 신앙. 에스더서는 에스더의 신앙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더불어서 모르드기의 신앙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서 6장 8절 말씀. 복이라는 단어가 안에로서 옷이란 단어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그 시편 102편 27절 말씀에 나가진 옷, 다음에 나와 있는 바꾸어진 옷, 그리고 왕 저 단어입니다. 저게 왕국입니다.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옷을 말한다 그 말이지.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고 했을 때 왕국은 나라라는 말은 이 구절로 말하면은 옷의 신앙이 왕국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용어를 갖다 붙여서 말했을 때는 큰 빛을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그러면은 큰 빛의 옷 이렇게 생각해라. 하나님 왕국이란 말, 큰 빛의 옷을 생각해야 되고 하늘의 왕국 그러면은 나가진 옷, 새 옷 거기에 여기 나와 있는 무슨 옷? 아네로스 옷. 그것을 천국이다. 천국의 의미 그렇게 생각해라. 하늘의 왕국에서 하늘들에는 나가진 옷도 있고 그 다음에 아네로스 옷도 있고 그런데 왕국 그러면은 왕국에는 아네로스 옷이 있다. 그런데 왕국이라는 말 썼을 때 왕국이라는 저 용어를 썼을 때 주로 영어 번역 다 킹덤이야. 킹덤이라는 영어를 써. 영어 번역이. 그런데 킹덤이라는 영어 번역이
있지만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통치하다 그런 뜻도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어의 뜻으로는 저 단어의 동사가 뭔가 하면은 상담하다, 상담하다 또 있어요. 상담, 카운셔, 히브리어에서 그 왕국할 때 왕국의 의미의 동사가 상담하다, 뭐 협의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 또는 킹덤이라고 했을 때 그런 개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간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거잖아. 그런데 동사로 생각했을 때도 공간의 개념이 아니란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한다 그 말이죠 지금.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왕국이란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세상을 설명할 때도 왕국이란 말을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세상이라는 그 의미가 세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을 때 왕국이라는 그 용어가 세상과 관계해서 왕국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게 마태 4장입니다. 그러니까 왕국이라는 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아예 딱 모아서 왕국을 설명할 기회를 가져야 되겠지만은 1차적으로 그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 4장에 이게 마귀의 한계입니다. 마귀의 한계. 마태 4장 8절에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겠죠.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말하죠. 뭘 말합니까? 천하가 세상입니다. 천하가 세상이에요. 번역 잘못한 거죠. 이렇게. 세상의 모든 왕국들. 세상의 모든 왕국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생각 속에는 세상도 왕국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마귀의 생각이지만 동시에 또 틀린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의미에도 왕국이라는 용어를 붙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용어를 붙였을 때 세상 용어를 왕국으로 붙였을 때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의미는 세상의 왕국의 의미보다 더 높은 의미로 말씀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약간의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빛, 큰 빛, 아버지에 대해서는 작은 빛을 포함한 큰 빛,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나 그 용어가 빛과 관계해서도 설명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다음 시간에 제가 빠진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하의 말씀을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수면, 물의 얼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다 하는 이 구절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영이란 말 썼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왜 물의 얼굴 위에, 번역이 정확히 안 됐죠. 물의 얼굴인데 물의 얼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음 주까지 설명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히브리서 10장 38절 이하의 말씀 가지고 믿음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믿음. 공부해 오세요. 히브리 10장 38 믿음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한번 나름대로 공부해 오세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11장 1절까지 그것은 제가 다음 주에 믿음이 뭔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마치겠습니다.